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저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미 자랑하는 자 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요하고 이미 자랑하고 이미 배부르다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놓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가 끝이냐 하는 시간을 논하는 것이기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궁극적인 목적지다 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오는 세상, 천국이 목적지다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과 원리와 가치에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것, 여기에 원리들과 여기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생명되고 진리되는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종말론적 시각 속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고 소망과 약속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자인데 장소적으로만 내세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목적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화 도상에 있고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아직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도록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이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완성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 원래 누룩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누룩 없는 사람으로의 일대 전환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7절에 있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누룩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한번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온 덩어리를 부풀리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 죄를 아무리 꽁꽁 묶어 놓아도 죄의 영향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한 곳에서 죄를 이긴 것 같아도 벌써 죄는 뒤로 와서 다른 일들을 저질러 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죄에서 도망가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놓여날 방법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 속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맨 처음 하신 일,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드는 일,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중생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죄인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를 먹고 죄를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으로 가야 되고 거룩의 완성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완성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옛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게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에 빠져서 실패했을 때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있고 아직도 이걸 극복하지 못했구나라는 자책감과 엄한 자기 꾸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나는 결국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자폭하는 마음이나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매일 죄를 졌다. 이제는 이틀 걸러 한 번씩 진다. 좀 있으면 사흘 걸러 한 번으로 질 것이다. 나아지고 있다 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의 깊이와 신령한 수준을 은사와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의 그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당장 지적하는 건 뭐냐면 거룩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 돌아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해서 잘난 척을 했다고요? 신령한 체험들, 신령한 은사들, 신앙적인 지식들에 앞선 것들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묻는 건 언제나 이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직도 음행이 있는데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느냐?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바로 죄에서 꺼내어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왜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느냐? 왜 무교병을 먹느냐? 누룩 없는 떡을 왜 먹느냐? 너희의 부패상, 죄 아래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깨끗이 하여 이제부터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 신앙을 점검할 때 죄 문제로부터 너희를 점검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자라면 마땅히 먼저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자랑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핵심되는 첫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점점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라는 문제에서부터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냐 하는 문제로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기쁜가? 누가 더 능력 있는가? 누가 더 만족한가라는 것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더 성결하냐의 문제입니다. 죄를 진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인하여 한탄하지 않으며 어찌하면 이 죄를 씻고 더 거룩해질 것인가? 나는 왜 매일매일 거룩한 길을 한 걸음도 더 진전하지 못하는가를 인하여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설명한 대목과 만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나온 말씀을 확대한 것입니다.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종과 노예의 신분은 죽음으로밖에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인 되었던 신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시체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으로 주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의 의로우신 대로 우리도 의로워지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물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범죄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며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게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이 명령은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죄를 따르면 죄인이 되고 의를 따르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연인은, 성경식으로 얘기해서 모든 죄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종입니다. 그는 죄와 의 중에서 선택해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드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또한 자유인입니다. 의를 선택할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의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됐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내가 의를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럼 그 자랑은 뭘로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면 거룩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죠.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밥 벌어먹기 위하여 8살, 9살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길거리 나가서 껌 팔고 구두 닦기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어떤 좋은 부모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거 하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게 됐다. 내가 이제 깡패짓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밥을 동냥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럼 자유인 된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여 훌륭해진 것으로 증명을 해야죠. 옛날 껌 팔다가 이제는 껌 짝짝 씹고 서 있는 것이 자유인 된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은 그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봐라. 너희 안에 범죄가 있고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서도 제일 나쁜 죄를 지어놓고도 너희가 신자라는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지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말이죠. 뜻밖에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보다 못한 국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데도 그렇고 혈육 간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십시오. 유산 싸움 때문에 법정까지 가지 마시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끝까지 얼굴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자식 못되게 구는 것 때문에 죽어라고 패지 마십시오. 말 들을 때까지 패고 책임 분량까지 패고 나머지는 지십시오. 져요. 여러분들이 애를 죽어라고 패는 거나 부모하고 의절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을 썩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한 가지 잘못한 걸 핑계 삼아서 모든 책임을 벗어나려는 악질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부모에 관한 책임을 여러분 지셔야 되고, 자식에 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구역에서 만난 왼수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져야 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짊어짐으로 인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속상하는 게 싫어서 모든 잘못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꾸중도 그겁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거예요.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시에 꾸중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완성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받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너희가 왜 물리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공동 책임으로 묻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의와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점검할 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대목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을 율법과 행위에 관한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줬습니까? 무슨 자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유를 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줬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걸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다시는 굳세게 서서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신자된 자가 그의 신자된 감사와 자랑이 있다면 모두 어디로 가야 돼요? 모두 어디로? 이 자유를 얻은 것, 거룩을 선택할 자유를 얻은 것, 의와 거룩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12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자랑하느냐?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죄를 극복해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럼 그 자랑,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라면 십자가가 목표하고 있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부른 그 길로 진전한 것, 그 길로의 완성, 그 길로 진전된 것의 열매들이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즉 신자된 감사 속에 마땅히 묻어나와야 될 증거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신자된 것을 증거로 삼고 있다고요? 은사, 지식,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신령한 체험이 있다든가 성령의 무슨 은사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점검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의와 거룩이더라 말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죄를 얼마나 멀리하느냐, 얼마나 그가 자신을 의에 드리느냐의 싸움이더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내가 의로울 수 있고 거룩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고 신자된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간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부모를 가졌다는 게 뭡니까? 좋은 부모를 가졌다는 거. 요즘 애들 하는 얘기를 저희 애들한테 전해 들으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긴 걱정이 없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여동생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여동생은 시집 가면 그만이고, 시집 갈 때 한 1, 2억 띄워주면 되고, 부모가 재산 한 10억쯤 남겨주게 되는데, 뭐 아파트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만데, 아버지 뭐 퇴직금에 무슨 생명보험에 한 10억 되는데 은행에 넣어놓고 타먹기만 해도 된대. 이건 참 미련한 자식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식이죠. 통계에 의하면 천재들은 말이죠. 천재들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모든 천재들은 대부분 편머스라에서 컸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손에 길리우면서 어렵게 커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담당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대부분은 어떤 그 고질적인 병을 앓았다 그럽니다. 그런 악조건들이 그 사람들을 일찍부터 생각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훌륭해진다는 건 뭐죠? 훌륭해진다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알고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별한 것을 의지력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옳고 그른 것을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훌륭하다는 건 결국 분별력 위에 실천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다를 아는 것은 신자 모두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건 거기서는 훌륭하다고 선을 긋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이루어내야죠. 악한 것을 절대 안 해야죠.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죠. 내 눈이 나로 범죄케 하면 뽑아내야죠. 내 입술이 범죄를 하려고 그러면 국방색실로 입을 꿰매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주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말을 하면 틀림없이 당신이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말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악을 행하며 남의 덕을 세우는 것이 없고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언제나 상대방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로마서 6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을 계속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요?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으로만 노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천국 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신분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신음하며 죄 밖에 질 수 없었던 자리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의를 선택하며 의에게 나를 바칠 수 있는 그 선택의 특권을 유지하는 자,
그걸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빛일 수 있고 우리만이 소금일 수 있으며 우리만이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 뺨을 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만이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칼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십시오.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느 것도 자랑의 목록에 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죽은 자를 살려냈든 여러분들이 내년에 일어날 일을 줄줄이 예언으로 외웠든 환상을 보았든 예수님과 함께 청룡열차를 탔든 그 모든 것은 자랑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못났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야 됐었던 겁니까? 하도 병신같이 노니까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특별 과외를 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직접 만나줘야만 무슨 말은 못 알아먹고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긴 내 편인 모양이구나. 이거 알아먹는 게 체험입니다. 체험 좋아하지 마십시오. 체험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의와 거룩으로 가는 싸움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갑시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요구밖에 안 한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을 신비한 체험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신자로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신자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여러분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종이 아니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껏 얘기한 걸 다 뭉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앙은 결국 감사로 점검하는 법이라 그럽니다. 왜 감사로 점검하죠? 얻은 것이 많고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회사를 나가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회사가 너무나 잘 돼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돈은 다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것이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라는 차원에서의 감사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악독과 더러운 것에서부터 해방된 그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남과 싸우며 시기하며 저주하며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웠던 자리로부터 남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용서하며 증오를 사랑으로 갚아주고 원수를 축복으로 갚아주고 증오하며 칼 긁어 덤비는 자를 향하여
내 목숨을 바쳐 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악을 손으로 갚는 자리에 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감사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여러분에게 일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자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게 싫고 나에게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게 싫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적인 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복수했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하는 것으로 밖에는 신자되어 바뀐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왼수도 그런 왼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과 복과 용서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의 복수를 위하여 들먹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악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으며 십자가의 뒤를 쫓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자라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의와 거룩과 죄를 벗어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품은 차원에서만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라는 시각에서만 여러분의 신자된 것 중에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만일 없거든 오늘 여기 기록한 것 같이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된 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을 각오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또한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마음에 동참하시오. 용서와 겸손과 감사와 여러분이 이미 얻은 바 은혜가 나뉘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고 거룩과 진리와 생명에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를 죄와 악독과 저주와 질투와 분냄과 자폭하는 것과 더러운 것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께 바치고 우리의 입술을 용서와 덕을 세우는 일에만 바치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과 성결에만 묶어두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기도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연락하시고 주께서 깨우치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결심을 주님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생애에는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 찬송거리만 있게 하시고 감사거리만 있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는 신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